밤이 깊어질수록 궁궐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의 침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흐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침묵 속에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떻게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은밀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한성의 궁궐 뒤편. 작은 마을에는 더러운 피를 타고났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곳은 백정, 무당, 기생의 자식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양반들은 그 마을을 지나갈 때면 코를 막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 마을 한 구석 허름한 초가집에 한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궁궐 빨래를 하는 천민이었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심이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눈 밑에 검붉은 점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귀신이 씬 아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어미가 더러운 짓을 해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야. 저런 표를 달고 태어나다니 불길한 징조지. 마을 사람들조차 월심이를 멀리했습니다. 월심이의 어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꼭 껴안고 괜찮다, 괜찮아라고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월심이가 8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궁궐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다 몸이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흘을 앓다가 월심이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월심아,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참거라. 살아남아야 한다. 꼭 살아남아야 해. 그렇게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월심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민의 자식이 무슨 장례냐며 코웃음을 쳤고 결국 월심이는 혼자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뒷산에 올라가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8살 아이의 손으로는 깊은 무덤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얕은 흙을 덮고 월심이는 그 위에 엎드려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월심이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월심이는 시장 뒤편에서 버려진 채소 부스러기를 주우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지들이 월심이를 보면 귀신 신 것이 여기까지 왔어 라며 돌을 던졌고 장사꾼들은 월심이가 나타나면 저것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며 빗자루로 내쫓았습니다. 추운 겨울밤 월심이는 누더기 옷을 입고 궁궐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월심이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심이가 고개를 들자 커다란 갓을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옷은 비단이었고 허리춤에는 옥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월심이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월심이가 말을 더듬자 그 남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월심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비단 옷이 몸을 감쌌습니다. 월심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월심이라고 합니다. 월심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그 남자는 월심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월심이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곧 사라졌습니다. 월심이는 그 비단옷을 팔아 한 달을 버텼고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월심이는 16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천민이었고 여전히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지만 월심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날 밤 자신에게 옷을 덮어준 그 사람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월심이는 궁궐 뒤편에서 빨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그 일이었습니다. 손은 겨울마다 트고 갈라졌고 등은 무거운 빨랫감을 지고 나르느라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월심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 중 한 명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아무도 병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후궁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독살이 아닐까? 누군가 저주를 걸었을지도 모른다.
궁궐 안에 역적이 숨어 있는 것이다.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왕은 의금부에 명을 내려 철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한 가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빨래 일을 하는 천민 여자 중에 귀신 씬 것이 있다던데 그것이 저주를 걸었을지도 모른다. 맞아, 왼쪽 눈 밑에 검은 점이 있는 것 말이지. 저런 것들이 궁궐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월심이에게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금부 관리들이 월심이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바로 월심이냐? 예, 그렇습니다만. 왕명이다. 너를 국문하겠다. 월심이는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지하 취조실은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횃불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형틀과 곤장이 보였습니다. 내가 후궁마마께 저주를 걸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같은 천한 것들은 원래 그런 사수를 부린다.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월심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심이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의금부 지하 감옥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갓을 깊이 눌러쓴 그 사람은 관리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관리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그 사람은 월심이가 갇힌 감방문을 열었습니다. 월심이, 너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월심이는 알았습니다. 8살 때 그 눈 내리던 밤 자신에게 비단 옷을 덮어준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느냐? 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는 월심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월심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왕이라니. 그 사람이 왕이었다니. 저는 천한 것입니다. 왕께서 이런 것을 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을 천하다 여기는 것은 사람이 만든 법일 뿐 하늘이 정한 이치가 아니다. 왕은 월심이의 상처를 직접 살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약을 꺼내 발라주었습니다. 너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후궁의 죽음은 누군가의 음모였다. 하지만 그 음모의 배후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저는 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너를 궁궐 안으로 들이고자 한다. 하지만 내 신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와 거래를 하나 하려 한다. 거래라면 내 침전에 내가 머물게 하겠다. 하지만 그 대가로 너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비밀 하나를 지켜야 한다. 월심이는 왕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병이 들었다. 의원들도 모르는 병이다. 밤마다 피를 토하고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 이대로 가면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월심이는 놀라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만약 조정의 신하들이 왕실의 일족들이 이것을 안다면 나라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왕위를 노리는 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백성들은 고통받을 것이다. 그럼 왕께서는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음 왕이 될 세자를 제대로 교육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져놓아야 한다. 왕은 월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침전에서 나를 돌봐라. 밤마다 내가 피를 토할 때 그것을 치우고 비밀을 지켜라. 그 대가로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 책을 읽게 해주겠다.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해주겠다. 천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배움을 얻지 못한 너에게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나누어 주겠다. 월심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왕께서는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그날 밤 눈 속에서 떨고 있던 너를 보았을 때 나는 알았다. 이 세상에는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그 어떤 양반가의 자식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너라면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월심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의 은혜. 목숨을 다해 갚겠습니다. 그날 밤 월심이는 왕의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왕의 침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월시민은 매일 밤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왕이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면 월시민은 조용히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왕의 고통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왕이 정사를 돌보았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왕은 여전히 위엄있고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왕은 침전에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월심아. 예, 마마. 오늘은 특히 힘드는구나. 월시민은 왕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왕은 월시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월시미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글부터 시작해서 한자를 그리고 경전을 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논어다. 공자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지. 월시미는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들이었지만 왕이 하나하나 읽어주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월시미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배움이 이렇게 기쁜 것인지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마마,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그래, 나도 어릴 적에 이 문장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지. 사람은 배움을 통해 성장한다. 신분이 높든 낮든 그것은 마찬가지다. 월시미는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왕이 잠든 후에도 작은 촛불을 켜고 글을 공부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왕은 월시미의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너는 정말 배움에 목마른 아이구나. 마마께서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쓸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나는 내가 언젠가 이 나라의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왕의 침전 근처를 맴도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왕의 병을 눈치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비의 오빠인 김익현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 죽으면 세자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자신이 실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께서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시다던데. 밤마다 침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더군. 혹시 병이 드신 것은 아닐까? 김익현은 부하들을 시켜 왕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침전에 여자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후궁인지 어떤 궁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해 보아라.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김익현의 부하들은 궁궐 곳곳에 첩자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시미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천민 출신의 여자라고. 예, 얼마 전까지 빨래 일을 하던 계집이라고 합니다. 왼쪽 눈 밑에 검은 점이 있다고 하더군요. 김익현은 비웃었습니다. 하, 왕께서 천민 계집을 침전에 들이셨다니. 이것은 좋은 구실이 되겠군. 김익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월시미를 이용해 왕을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 왕위를 흔들어 놓을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께서 천민 여자를 총애하신다더군. 그래서 후궁들을 멀리하신다는 것 아닌가. 왕실의 채통이 어찌 된 것이냐. 신하들은 술렁거렸습니다. 김익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신들이 듣기로는 전하께서 천민 신분의 여자를 침전에 들이셨다고 합니다. 이는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며 조상들께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부디 그 여자를 내치소서. 다른 신하들도 동조했습니다. 옳습니다. 천민이 감히 왕의 침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그 여자를 처벌하소서. 왕은 어전에 앉아 신하들의 상소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들은 그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가? 김익현이 나섰습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왕을 혹한 죄입니다. 그 여자는 필시 사술을 부려 전하의 마음을 현혹했을 것입니다. 사술이라. 증거가 있는가? 천민들은 원래 그런 것들입니다. 정식으로 간택된 후궁도 아니고 양반가의 딸도 아닌 자가 감히 왕의 침전에 들어갔다면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옳습니다. 그 여자를 당장 의금부에 가두소서. 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이 누구를 침전에 들이든 그것은 짐의 뜻이다.
경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하오나 전하. 물러가라. 짐은 더 이상 이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왕은 어전을 떠났습니다. 신하들은 술렁거렸고 김익현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왕께서 저렇게까지 그 계집을 두둔하시다니. 이것은 틀림없이 무언가 있다. 김익현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침전으로 돌아와 월심이를 불렀습니다. 월심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마? 내가 나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될 것 같구나. 월심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마마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믿습니다. 왕은 월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압력이 거세다. 나는 내가 다칠까 두렵다. 마마. 월심이는 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목숨이 마마를 위해 쓰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왕은 월심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왕은 유난히 많은 피를 토했습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궁궐 안팎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신하들은 매일같이 상소를 올렸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왕이 천민 여자에게 빠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왕은 끝까지 월심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월심이는 밤낮으로 왕을 돌보며 더욱 깊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월심이에게 물었습니다. 월심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정치란 무엇이냐? 월심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있으며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왕은 감탄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나도 평생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오랜 관습에 젖어 있다. 하지만 마마께서는 조금씩이라도 바꾸셨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마마께서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신문고를 개선하셨고 탐관 오리들을 처벌하셨다고요. 그래.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내가 죽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는데. 마마. 월심이는 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마께서 하신 일들은 반드시 후세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자께서 마마의 뜻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자. 내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세자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김익현은 세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세자는 아버지인 왕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김익현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세자를 제거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다른 왕자를 옹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자가 탄 가마가 습격을 받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자객들이 나타나 세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행히 호위 무사들이 막아냈지만 세자는 크게 놀랐습니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감히 세자를 해치려 하다니. 왕은 의금부에 명을 내려 철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끝에 자객들이 김익현의 부하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왕은 김익현을 불렀습니다. 경은 세자를 해치려 했느냐? 김익현은 발뺌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누명입니다. 신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다. 자객 중 한 명이 죽기 전에 실토했다. 경의 부하가 돈을 주고 자객들을 고용했다고. 그것은 신의 부하가 독단적으로 한 일입니다. 신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왕은 김익현을 노려보았습니다. 경은 오랫동안 권력을 탐했다. 짐이 모를 줄 알았느냐. 하지만 짐은 대비의 얼굴을 봐서 참아왔다. 그런데 이제 경은 세자까지 해치려 하는구나. 김익현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용서하소서. 짐은 경을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대비를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대신 경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가거라. 김익현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세력은 무너졌고 조정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월심이는 밤마다 왕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고 토하는 피의 양도 늘어났습니다. 마마, 제발. 조금만 더 버티소서. 월심아.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안 됩니다. 마마께서는 아직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왕은 월심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너를 만나서. 마마. 왕은 힘겹게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무언가를 썼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왕이 쓴 것은 유서였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월심이에게. 이 글을 읽는 너는 아마 내가 죽은 후일 것이다. 나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 내가 배운 지식을, 내가 가진 지혜를 백성들을 위해 써주기를 바란다. 신분이 무엇이든 사람은 사람이다. 너는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월시민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자를 부탁한다. 세자가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라. 마마. 왕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월시민은 왕의 시신을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의 죽음이 공표되었고 나라 전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세자는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세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월심이가 나타났습니다. 주상전하, 너는 선왕께서 소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전하를 도와드리라고. 세자는 월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 있던 그 여인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너를 내쫓으라고 할 것이다. 천민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으려 하는 것이냐? 월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왕의 유지를 받들고자 합니다. 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세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너를 내 곁에 두겠다. 하지만 공식적인 직책을 줄 수는 없다. 너는 그림자처럼 나를 도와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월시민은 새로운 왕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천민 여자가 여전히 궁궐에 있다니. 새 왕께서도 선왕의 잘못을 되풀이하시는 것인가? 신하들은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젊은 왕은 단호했습니다. 그 여인은 선왕의 유지를 받던 자이다. 경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 신하들은 할 수 없이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월시민은 젊은 왕을 도왔습니다. 낮에는 궁녀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밤이 되면 왕을 찾아가 조언을 했습니다. 전하, 요즘 백성들 사이에서 흉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곳간을 열어 구호미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나라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재정보다 백성의 목숨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굶어 죽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젊은 왕은 월시미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곳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새 왕께서 백성을 생각하시는구나. 선왕의 뜻을 이으신 것이다. 월시민은 또한 왕에게 여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전하, 억울한 백성들이 직접 왕께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강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문고를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왕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날을 정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백성을 직접 만나다니. 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백성들이 대궐 앞에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면 전하께서 직접 듣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젊은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첫 민원의 날에는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고 왕은 직접 들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혔습니다. 제 땅을 양반이 빼앗아갔습니다. 탐관오리가 세금을 착복했습니다. 왕은 하나하나 듣고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우리 왕은 진짜 백성을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왕은 처음이다. 왕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정책의 뒤에 월시미가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시미는 나이가 들어갔지만 여전히 왕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왕은 월시미를 스승처럼 여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월시미에게 물었습니다. 월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월시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선왕께서 저에게 배움을 주셨고 전하께서는 그 배움을 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는 여전히 공식적인 직책도 없고 사람들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원한 것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왕은 월심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때 궁궐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모 사건이 발각된 것입니다. 일부 신하들이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자를 옹립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권력을 누리던 김익현의 잔당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영모자들을 체포하고 국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영모에 연루된 신하들 중에 왕이 신뢰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을 모두 처벌하면 조정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렇다고 용서하면 또다시 영모가 일어날 수 있다. 월심이가 조언했습니다. 전하, 주모자들은 엄하게 처벌하되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회라니?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전하를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의 덕입니다. 왕은 월심이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주모자들은 처형했지만 그들에게 이용당한 신하들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은혜에 감복하여 더욱 충성스럽게 왕을 섬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왕은 월심이에게 공식적인 직책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심아, 나는 너에게 승지의 직책을 주고자 한다. 승지는 왕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하, 천민이 어찌 벼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너의 신분을 바꾸려 한다. 나는 너를 양인으로 승격시키겠다. 전하.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너에게 성을 하사하겠다. 오늘부터 너는 정시 성을 가지거라. 월심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이다. 하지만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민에게 성을 하사하고 벼슬을 준다니. 이것은 법도를 어기는 것입니다. 왕께서 미쳤습니까?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들은 조용히 하라. 짐은 이미 결정했다. 전하, 이것은 조상들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짐은 능력 있는 자를 쓸 것이다. 신분이 무엇이든. 하오나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왕의 단호한 목소리에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월심이는 정월심이 되었고 승지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천민 출신이 승지가 되다니. 세상이 변하는구나. 하지만 놀라움은 곧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열심히 살면 우리 자식들도 양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월심은 승지로서 왕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왕에게 전했고 왕은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정월심은 또한 교육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전하, 양반 자제들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평민들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민들을 위한 학교? 예, 마을마다 작은 서당을 세워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민학당이라는 이름의 서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들이 반발했습니다. 천민들이 글을 배우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그들은 농사나 짓고 장사나 해야 한다. 하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깨우쳐야 나라가 강해진다. 짐은 모든 백성이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학당이 세워지자 많은 평민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배웠고 그중 일부는 과거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정월심은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왕 곁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정월심에게 물었습니다. 월심아, 너는 후회한 적이 없느냐? 내가 만약 양반가에 태어났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정월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제가 천민으로 태어났기에 백성들의 고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어야 진짜 백성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선왕께서 저에게 배움을 주셨고 전하께서는 그 배움을 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은 정월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나의 스승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진짜 영웅이다. 정월심은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나라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왕은 국장을 치러주었고 그녀를 정숙인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정월심의 무덤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반들도 평민들도 천민들도 모두 그녀를 기리기 위해 왔습니다. 한 노파가 정월심의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월심 어르신, 당신 덕분에 우리 손자가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젊은 선비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민 출신입니다. 하지만 정월심 어르신이 만들어주신 민학당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월심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인이라 불렀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삶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정월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천민으로 태어나 왕보다 더 존경받은 여인이 있었다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태어난 신분인가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인가? 정월심은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끝까지 사람답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왕의 침전에서 벌어진 그날 밤의 은밀한 거래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천하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고 그 존엄은 신분과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정월심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